만약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신성 모독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칭송받는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했습니다. 칭송받는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은 칭송받는 자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칭송받는 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종교재판에서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밝혀주는 위대한 자기 계시의 말씀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자 그랬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영예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말은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심판자 재림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전에,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복수를 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복수를 그래서 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두시고 종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는 죄값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통해서 그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것은 사실 완전히 속죄가 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이런 짐승의 피 가진 죄가 덮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 구약과 신약의 죄들이 폐기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부조화되어서 여러 가지 이 땅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죄의 승리, 사망의 승리, 마귀의 승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진이
보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역사를 기원전 BC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을 기원 후 AD라고 나누어져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고 끼치고 있고 그분의 탄생 이후 2000년이나 세월이 지나왔지만도 여전히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놀라운 인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이것은 바로 히스라고 하는 말과 스토리라는 말의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는 뭡니까? 인류 역사가 바로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누군가요? 한 사람이 누구지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라는 인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에 추방되었고 인간에게 원죄와 또 스스로는 자범죄를 가족에 만들어준 사람이었으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기원전과 기원 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이냐 그 후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 씨가 쓴 복음에 빚진 사람 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교 씨는 원래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아와 장애인에게 온 마음을 쏟아 참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원불교 교육자인 교무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원불교 지도자가 되려고 어느 날 눈이 쏟아지는 날에 고무신을 신고 지리산 천왕봉을 몇 차례 오르내리며 고행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원불교 전도사를 자처하는 저는 고3 때 의미있게 살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불교를 전하자. 그래서 고3 때 소록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에게 부처를 믿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이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저들이 야속도 하고 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루는 거기 한센병 환자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센병 환자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다는 말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한센병 환자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야. 우리가 문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서 문둥이가 안 되었으면 멋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살아도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복해. 그러니까 학생도 예수 믿어야 행복하지. 오히려 전도를 이 스님 될 사람이 받았어요. 전생에 당신들의 지은 업보인 죄로 인해서 이 생에 문둥이라고 하는 과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처의 법문을 설법하는 제 입술은 이민교 씨는 점점 닫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제 속에는 이런 횟수가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더 불쌍히 여기는 한센병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배짱은 도대체 뭔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데 도무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 한 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록도 법당에서 목탁을 치며 연불을 하는데 갑자기 연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연불하는 이 스님 입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랐죠. 불자인 내 입에서 이게 무슨 경고망동한 얘기냐. 아니 이 소리를 내가 어디서 들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록도 한센인들이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법당에서 한참 뒹굴다가 성령의 감동에서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는 기독교 전도자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예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전하던 제가 이방 땅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사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분의 그 책의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을 어떤 형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종교성들은 다 있습니다. 뭔가를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형상으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형상으로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서는 불교, 도교 뭐 이런 걸 가지고 유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우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오면 사람들이 뭔가 두 손을 모으도록 만들고 향불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면요 대형의 성당들이 있고 거기에 마리아 상이 있고 말입니다. 천사상이 있고 거기에 성인들의 상이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가보세요. 모슬림이라는 이 지역에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하루에 5번씩 와서 사람들이 알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춤추며 지금도 경배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세워서 거기에 가서 부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들이죠.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러고 싶죠.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 하든지 김집사에 박집사에 최집사에 하든지 뭔가 한 번만 해준다고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가 우리란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빌립은 주님의 제자들을 대변해서 대신 우리 다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대신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옵소서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구약시대 때부터 보여주셨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신 모든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큰 음성 가운데 지진 가운데 또 바다가 갈라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 형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족하겠다라고 요구한 것이죠. 뭔가를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좀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질성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한 분이다라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대해 여전히 영적인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빌립과 제자들에게 바른 영적인 인식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차 인식시켜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동질성을 가지고 계심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내가 전해드린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지닌 것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존재론적인 측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부와 성자 간의 동질성을 믿으라고 거듭 요구합니다. 이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간의 동질성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해주는 말로 못 믿겠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행하는 그 일, 하나님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보면서라도 너희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됨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도와주셨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뭐 건강이나 삶이나 자녀나 모든 속에서 다 증거들 있잖아요. 그걸 갖고라도 바르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제 한 가정이 이사를 해서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엄청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말하기를 우리는 전에 살던 집에 그 돈으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전에 살던 그 집의 주변이 재개발된다 하는 소식이 뜨면서 그 살던 집이 1억 7천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냉큼 팔았대요. 팔고 나니까 또 그 재개발이 보류되었다 해서 6천만 원이 또 떨어졌대. 이번에 팔았는데. 근데 일가정이 2주택이 안 된다 하니까 이분이 현재 이사 온 집의 주인이 자기가 살려고 집을 쫙 위층에다가 1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해놨고 심지어 베란다까지 천장까지 편백나무로 다 완벽하게 집을 너무너무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또 분당과 성남에 이중에 집이 있는 바람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 양반은 6천만 원 다운시켜서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는 왕창 남았고 여기서는 또 내려갔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보니까 드라마를 써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 뭔가요? 정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믿겠으면은 삶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삼위가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분리된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육신을 입으신 것뿐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부활승천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러므로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일에서는 말이에요, 물러서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대한 고백하는 믿음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준다.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우리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자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어느 때까지 살고 얼마나 연장되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죽을 병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잖아요.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말입니다, 어떤 죽을 병에 들리는데 좋은 의료 혜택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데,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더디 믿지 마시고 확신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로 믿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십자가로 헐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대신 만족을 공의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